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9장부터 1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9장에서 11장을 어렵게 여겨왔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힘들어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복음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읽어가지 않는다면, 쉽게 말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분법적으로 천국과 지옥, 이 단순한 원리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8장까지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이어오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며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8장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울은 그 말씀을 9장에서 이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하면서 자신의 마음에서 불타는 그 동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며 지금 9장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지금 큰 근심과 마음에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강권하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동족들이 여전히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여서 그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볼 때에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천국 지옥 이분법으로 이해한다면 이해되지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역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여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그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자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그 발언과 바울의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저 한번 내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초대에서 말하고 있던 것처럼 그 마음에 정말로 이러한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도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를 믿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서 불타오르는 사랑. 그 사랑은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서 죽을지라도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면 좋겠다. 내가 십자가를 져서라도 나를 죽이는 저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며 자기 내어줌을 나타내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배타적으로 세상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말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아주 교만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모르니? 이 말을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것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의 사랑이 없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그 사랑, 예수의 사랑,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바울아,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은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자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고 율법적인 가르침을 배워서 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것은 어떻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니, 나는 여전히 이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이게 정말인가? 그 삶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뒤집어지며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요한 1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이 4장의 말씀들을 조금 부분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것을 글자대로, 문자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 두려움은 심지어 사망과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사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따라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잘못과 인과 법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한 것이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교만하게 만드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것은 그들이 사망의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따라 들어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자 바울은 그리스도께 내가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사랑을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믿지 않는 자들이 사망의 자리에서 허덕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믿지 않아 그러니 믿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며 죽어 가시는 그 예수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그들을 위해
죽어가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녀들, 바울은 이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냐?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았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그들이 참된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중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택함을 받았다. 그러나 이삭이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그가 지옥에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대조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 성경을 보면 하갈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그의 삶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지옥도 돌보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러한 이분법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벽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이 이어진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참된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던,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자녀였습니다. 이스마엘의 상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 방식으로, 인간이 인간의 생각대로 이루는 방식을 나타낸다면, 이삭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씨대로 이어지며,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될 때에 그 태중에서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택하셨는데, 그것은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버리고 지옥에 보내고 그를 싫어한다라는 맥락이 아니라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것은 야곱을 택하신다는 것은 작은 자를 택하여서 큰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서가 더 야곱보다, 쉽게 말해, 잘 나갔습니다. 그가 더 힘이 있고 그 당시 더 능력 있는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보잘것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늘 그는 약탈해야 했고 빼앗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래서 방황하며 고아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를 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을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셔서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그 민족이 육신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어지게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 동족을 향하여서,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너무나 가슴 아픈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처럼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셨으며 그들이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믿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삭보다는 이스마엘과 가까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에 너무나 배타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는 믿었으니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으니 그들이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치 선지자처럼 가서 복음을 던지는 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사망의 자리까지 내가 끌려갈지라도 저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며 알아가며 닮아가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성품 우리도 닮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